안녕하세요. 깨성대 여러분, 켈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2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가나안 종교와 문화를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24강에서 가나안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우리가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엄마 아빠가 아이들 챙기듯이 막 가나안에 들어가면 먹거리가 어떤 거고 병은 어떤 게 있고 바이러스는 뭐가 있고 그렇게 챙기시더니 가나안 민족은 죽여버리라고요, 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고 편애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를 알려면 우리는 가나안이 어떤 나라인가, 어떤 민족인가, 그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잔인하고 편애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원래 제가 15분 성경 따라잡기의 앞부분에 구약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지도와 함께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신약 라이브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신약 라이브는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충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해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한 3-4번인가 해봤더니 15분 성경 따라잡기가 45분 성경 따라잡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위에 짧게 만들어 놓은 10분짜리인가요? 그거 제가 항상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모양으로 제가 복습을 항상 해드립니다. 그 정도만 말씀해드리고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25강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더럽히면 이란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자, 레위기 말씀인데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더럽히면 똑같이 쫓겨날 거야, 그 땅에서. 근데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 가나안 백성을 말하는 거죠. 걔네들을 토해낼 건데 그 토해내는 거를 어떻게 토해내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쫓겨날 건데, 토해낼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걔네들이 쫓겨나는 게 더럽혀서 쫓겨나는 거거든. 근데 너희도 더럽히잖아? 그러면 똑같이 너희도 그 땅이 토해낼 거야. 내가 심판해서 그 땅에서 쫓아낼 거야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더럽힌다는 말인가요? 한번 볼까요? 이 관점으로 레위기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잔인한 편애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변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너희는,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자, 이거 지금 어디냐면요. 레위기이기 때문에 1세대 시내산입니다. 근데 1세대 다 죽은 거 아시죠? 이렇게 많은 가나안의 정보를 1세대한테 미리 주셨습니다. 하지만 1세대는 결국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죠. 한번 그거 기억해 두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쫓아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어떤 짓이길래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된 거야. 자,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이기적으로 우리를 위해서만 땅을 다스리란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네가 왕이다 라고 얘기했던 건 아담이 너는 나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모든 창조물들이 나와 똑같이
트릿되고 take care를 돼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환경을 다스릴 때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환경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알고 제대로 다스렸어야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지금 역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트릿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땅은 인간이 타락하면 땅도 같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 땅도 저주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땅까지 더럽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할 거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어디서요?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말한 것이 뭔가 기억해 두세요. 네, 바로 나오죠? 자,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가 뭐냐면요. 이거 제가 몇 개만 쓴 겁니다. 한번 18장 6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마 얼굴이 막 화끈화끈 뜨거워질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지 마라.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친손녀나 외손녀를 범하면 안 된다. 여자와 교합하지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찝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역겨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지 말아야 된다. 수간이죠. 유럽에서 굉장히 벌써 오래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짓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라고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위에서 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저희가 지금 읽고 온 그 내용들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가나안 민족의 문화를 이제 알겠죠?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어 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생활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지금 가나안 땅이 그냥 살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나안 문화를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포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왕이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왕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항복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제일 처음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인 건 아시죠? 거기서 라합 이야기 아시죠? 빨간 줄을 내려놓아서 라합 가족만 살 수 있던 거. 라합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알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항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살은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시간이겠지만 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어느 누구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세상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가나안을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자, 진정한 왕이 임함을 선포하고, 그럼 지금 우리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궁금해하시고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이 모양이죠? 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듯이, 바울이 말씀했듯이, 베드로가 말씀했듯이 그때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임함을 선포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그 임함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와 열성을 다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15분짜리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몇 시간이 걸리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PPT를 만들고 영상을 찍고 에디팅을 하는데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꼭 귀하게 들어주시고 들은 거를 배웠으면 나가서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깨성도 교회를 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배웠으면 맞는 것 같아. 저에게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해주셔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나안 문화는 성적인 문란이 다일까요? 자, 역사적으로 문화는 그 나라의 종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저 때는 중학교 때 수련회를 지금 제주도로 많이 가는 것 같던데 저 때는 경주로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연배가 나오는데 암튼 그러면 거기 가보면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수학여행 때. 근데 결국에는 불국사, 경주 가면은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옛날 종교였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는 바로 종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가나안의 문화는 바로 그들의 종교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이 종교라고요? 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했죠. 창조주가 우리를 만든 게 아니야. 우리 스스로 만들어졌어. 혼자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네들 다 책임지겠다고, 너네들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이젠 인간은 혼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 지금도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옛날에 역사적으로 왕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나를 책임져 줄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책임지려면 풍요롭고 아이와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인 거죠. 남과 여가 합해져야지 열매도 많이 맺고 사과 하나를 따더라도 돼지 새끼를 하나 낳더라도 결국엔 암컷과 수컷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풍요와 타산이죠.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암컷과 수컷이 합해져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지금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들은 모두 음양입니다. 음양이 뭐겠어요? 이렇게 생겼죠? 해와 달이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이게 음과 양, 결국 남자와 여자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과 남,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자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암컷 수컷이라고 우리 볼트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암컷 수컷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네, 이게 수컷이고 암컷이잖아요. 이게 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양에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요.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있습니다. 남과 여입니다. 왜?
왜 모든 신은 남자와 여자 신이 있을까요? 음과 양이 있을까요? 네, 음과 양,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야 풍요와 다산이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삶이고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신과 여자신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음란이고 음란이 곧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제물이 어린아이인데요. 번제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전의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게 제사법인데요. 아,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아니 이게 무슨 진짠가요? 네, 진짜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 성창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이 봅니다. 우리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생이라는 게 아니라 신전에 그 여자 사제들이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얘기 설명 많이 못 드리는데요. 우리 올림픽에 여자들 막 이렇게 깃발 들고 하얗게 그게 바로 그 아테네 신상 그 주위에 있던 그 여자 사제들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가나안 우리가 종교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다 비슷했어요. 자, 우리 성경에서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 누구겠어요? 가나안 민족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인데요? 그의 자녀들을 불살르고 이게 유다왕 아하스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요즘에 가나안 땅에서 수천의 영아, 유골, 항아리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자, 이게 바로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가나안이 지금 종교가 문화가 생활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위에서 말한 것들 거기에서 하나라도 너네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더럽혀지면 그것은 망측한 것이다.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토해낼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를 지금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이게 누구냐면요. 아데미 신상인데 요 아데미 신상이 들고 있는 얘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숫소 고환 24개입니다. 여신과 숫소 고환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는 발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가슴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그러니까 생식에 필요한 것들 암컷과 수컷,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풍요와 다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시대의 종교였고 문화였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 폭풍의 신, 바알 그렇게 불렸고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농경, 폭풍, 비, 번개, 바람이 와야지 잘 자랄 거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가 합해져야지 곡식도 열매를 맺고 과일도 열매를 맺고 동물들도 새끼를 낳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자신과 여자신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들은 모두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신들에게 복종하고 제사를 지내는 오직 한 이유는요. 먹고 사는 문제죠. 기복신앙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을 내가 조종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신이었으면 좋겠어.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한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금식 기도까지 하고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을 내 맘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아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알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지금은 어디? 시내산. 왜? 레위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민수기까지 끝냈지만 레위기와 신명기를 같이 묶어서 공부를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딱 버티고 앉아서 출발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총알같이 들어가야 할 그 바로 직전 그때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어야 가나안이 이런 땅이구나. 가나안이 이런 문화를 갖고 있구나. 가나안이 이런 종교구나. 우리 거기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정말 조심하고 진짜 금식기도 하고 진짜 전신 갑주를 입고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가 읽혀지기 위해서 지금 레위기와 신명기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그런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 성적인 신이기도 합니다. 풍요와 다산 그러면 꼭 옛날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교회를 가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잘 채워주실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 아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남편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그건 기복 신앙입니다. 제가 너무 날카롭게 지적을 했나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목회자라고 강사라고 저라고 여러분이라고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한시도 졸면 안 되는 겁니다. 졸면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 삼켜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까지 깨어있는 성도들로 그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 이외에 성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요즘에 성적인 일들이 성적인 죄들이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만연해 있다 보니 우리 크리스찬도 이 정도는 되지 않나? 라고 혹시나 그렇게 졸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성적인 죄고 성적인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은 우리한테 능력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의 모습을 보려면 언제가 가장 좋으냐면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다른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영상을 보는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보는지를 보면 그게 바로 나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척도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과 무슨 영상과 무슨 책을 보는지 그것으로 척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 크리스찬의 마지막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아까 위에서 말한 제가 몇 개만 알려드렸죠.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도 끊어야 된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그 중간에도 무슨 말씀이 많으신데,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진리가 도대체 뭔데? 제가 요즘에 사복음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가정예배도 아이들과 드릴 때 봤더니 사복음서가 지금 겹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지금 어디를 읽었냐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인데요. 빌라도가 야, 유대인들이 너 고발했어. 너 얘기해봐. 너 뭘 잘못한 건데?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진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왔는데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 음성을 들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진리가 뭔데? 라고 질문을 하면서 얘기가 끝나는데요.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진리 보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간단하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역사와 고고학도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15분 성경 따라잡기이기 때문에 제가 신약 라이브 강의를 이미 1강에서 20강 한 세트를 끝내놨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약을 읽기 위해서는 구약을 먼저 읽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구약을 먼저 못 끝내드려서 정말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지금 구약을 좀 빨리빨리 끝내기를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구약을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종교와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역겨워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면서 4대 만에 너네 후손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가나안 족속의 그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 4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가나안 백성들도 아마 회개를 하고 돌아올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나안 민족, 세상이죠. 세상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때가 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여 지금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읽으셔야지 가나안을 왜 멸절시키라고 했는지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신명기를 끝으로 모세 오경을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